네, 지난주까지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설교할 것인데, 오늘은 이 잠깐 레위기의 말씀을 한 주 쉬고 이 오늘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 119편은 그 저자를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매튜 헬리를 비롯해서 이 예전의 주석가들은 보통 이 시편을 다윗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저자를 이 다윗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다윗의 인생이 매우 험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자신을 선하게 대해주셨다고, 선대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을 볼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짙은 연기 속에서 검게 그슬리고 바짝 말라버린 가죽부대와 같이 그는 많은 고난 속에서 대단히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은 너무나 자주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끄달없이 그를 미워하는 악인들이 인생의 매 순간 존재했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 역시 그 자신을 큰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중대한 직책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음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죄와 허물에서 항상 건져주셨으며 또한 모든 대적들의 위협과 공경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말하기를 주님은 주님의 종에게 선대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을 선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선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선대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윗만큼 많은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고난이 가득하고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과정 역시 너무나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선하신 분으로서 모든 선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선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선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한 모두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간의 경우에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하고 무한한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를 선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에 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조차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이 세상에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조차도 선하게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머리 위에도 따스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논밭에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숨쉴 공기와 마실 물을 공급받으며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써 선대해 주지 않으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들은 자신의 호흡을 잃고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명확히 기시된 것이 어디입니까? 자,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선대해 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아 주셨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말씀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그분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모르셔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그 속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분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그가 어떤 자인지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잡히시던 날 밤에는 그의 발도 다른 자들과 똑같이 씻겨주셨고 또한 빵을 떼어서 유다에게도 건네주셨습니다.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 죄의 길로 가버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선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저 악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별 차이 없는 은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정말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너에게 주어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의롭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의 주권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무한한 감사를 그분께 다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피조물과 상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기까지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한
아무런 은혜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알아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그분의 친백성,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대로 그대로 우리를 형벌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나 완전하고 좋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이렇게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선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대하심이 그분의 공의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차별 대우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를 통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특별히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결코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묵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단 하나도 급조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결코 우발적으로 갑자기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은 미리 창세전에 다 정해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질서 있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서 어떤 것도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중에서 선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때에 정신없이 혼란스럽고 당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칠게 대하시는가 하는 당혹감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이제까지 평생에 우리를 선대해 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였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원망과 의심이 아니라 완전한 신뢰와 감사를 바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당혹스러운 일들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을 연이어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기심과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오랜 시간을 방랑하고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넘겨야 했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평생 전쟁을 치러야 했고, 심지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이 가까워서도 아들들이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것을 보아야 했으니 정말로 그의 인생에는 평안한 날보다 어려움 당하는 날이 훨씬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어려움을 바라보았고 항상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심으로써 그에게서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셨고 그를 더욱더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손길로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는 어려움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로 매를 치실 때에도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감싸주시며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막다른 길을 다다랐을 때에도 피할 곳을 주시어서 곤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발견해야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거나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인간적인 도움을 찾는 것은 너무나 쉽고 편리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형제들은 어려울 때에 기도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기도로서 도와주는 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해줄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궁극적인 위로와 피난처를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정말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병고와 어려움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슬픔과 병고를, 괴로움을 많이 당하신 것은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또한 기도로서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길 때에 예수님은 능히 그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반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에는 나를 가장 깊이 찌르는 비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례하거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볼 때에 낙심하며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모진 수모와 배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괴로움 당할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혹은 그에게 복수심과 미움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와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잘 되는 것이나 좋은 것들은 우리의 힘과 공로로서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 어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처지를 잘 알고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평안한 시기는 이 죄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안할 때에 아무 문제 없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을 받으며 평안함을 누릴 때에 그렇게 잠시 쉼을 누릴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므로써 언제나 그분께 전적인 신뢰와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대하시되 그분의 말씀대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서 벗어나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언제나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미신적인 방법으로서 말씀에 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답시고 이 성경을 쭉 넘기다가 무작위로 한 곳을 딱 짚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아니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말씀 카드를 뽑아서 그 말씀을 올해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매우 미신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미신적인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의 양식을 평상시에 꾸준히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은 후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신앙훈련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영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합치하는 신앙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므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의심 없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까지 선대해 주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하시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셨다고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예를 들자면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리캅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권유하는 로마의 집정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그분께서는 나를 단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폴리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후에 화형을 당함으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서 영광에 올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인생에서 좋은 것만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생은 온갖 고난과 눈물과 괴로움과 연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을 선대해 주셨고 그들은 그 사실을 직접 깨닫고 체험했으며 또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 훨씬 더 부족하지만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한 언약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선대해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시편의 말씀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원히 선대하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그 특별한 은총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정말 항상 충만히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눈물 골짜기와 혼란의 세월을 다 지난 이후에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았는가 그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